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당신이 죽는 이유는 무엇이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고난받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이 그렇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김송훈 목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도 역시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가 고난받는 것과 죽는 것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와, 김 목사 믿음 좋다. 여러분이 그러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 집사, 김 집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면 우리의 대답은 동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거의 병행 구절, 우리가 오늘 처음에 불렀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라고 불렀던 그 십자가 전달자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배경이 되는 구절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김 목사의 고백이어야 되고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고난받든지 어떠하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말씀이고요. 말씀의 요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서 죽는 것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그 앞에 부분 보면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보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좀 이상한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또 그 갇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에서 나온 약간의 배경을 알아야 하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간 에베소에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에베소에서 약간 장기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약 한 2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특히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한 능력과 많은 능력들이 그 에베소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윗지방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돌아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예언적으로 그 로마에 압송될 것과 로마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백과 예언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가야 지방을 돌아서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요. 헌금을 거둬가지고 가게 되죠. 그때 이제 곳곳에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가면 네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제 고난을 당한다. 가지 마라 그러지요. 울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오해를 받아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런 오해를 사서 잡히게 됩니다. 회당 앞에서 이방인 헬라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회당 앞에 이제 그런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소원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돌로 치려고 이제 하는 순간에 로마 천부장이 다가와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렇게 결박해서 데리고 가서 그 사정을 알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결박되어서 로마에 압송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내가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상소를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붙잡혀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고관들하고 많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 감옥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요. 이때도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병사들과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매임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그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줄임말인 줄 믿습니다. 위험이 있는데요, 그 위험 가운데 단순히 위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고 죽기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그것이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요셉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그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가지고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이렇게 팔려가게 되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었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과 창세기 50장 2절에 보면 그 요셉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렇게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 종살이를 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데 누명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위기 상황 또는 위험의 상황 또는 뭐 고난의 상황이랄까요?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회로 국무총리로 삼아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끌려가는데 그게 복음 전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압송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끌려가지 않고 자기 돈을 들여서 로마에 가게 된다면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의 위험과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얼마든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다 한들 얼마나 유력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돈도 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이 다 데리고 가니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관들을 만날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고난받는 것도 유익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고난 가운데 있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작가가 있다 그러면 아마 그 미우라 아야코라는 기독교인 작가일 것입니다. 빙점이라고 소설을 썼던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소설과 수필을 쓰신 분인데요. 참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많이 읽진 않았는데요. 좀 기회가 되면 읽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24살 때에 폐결핵으로 이제 눕게 됩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병실에서 이제 이렇게 누워있게 되죠. 그런데 37세까지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데 척추 질병과 또 파킨슨병, 암 이런 것들에 이제 완전히 그 뭐 종합병원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병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정말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누워있는 병실에 누워있는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을 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로하러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아주 밝은 얼굴로 자기는 아프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쁘게 그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우라 아야코를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미우라 아야코가 그렇게 시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건데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말씀을 듣지 않았을 건데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지 못하였을 건데 이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고 찬양하게 되었고 전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것이 큰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난 당하는 것도 유익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는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죽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잔뜩 쌓아놨던 재물, 죽음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끝이다. 내가 잔뜩 쌓아놨던 명예도 내가 죽음으로 끝이다. 그러니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하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위로와 소망이 시작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그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그 관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 안에서 지금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죽으면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한 줄 믿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그 사이에 끼었는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여러분, 죽으면요, 그것이 끝이고 뭐 어떤 고난을 우리가 들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복을 누리는 그곳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지금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나에게는 유익이요 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죽어도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이라면, 사명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죽어서 내가 편하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만 너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20절 그 앞에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빌보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줄 아는 거로. 그러니까 너희의 간구, 자기를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를 줄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마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구원일 수 있겠지요. 그거는 이제 빌보 교인들과 그 사도 바울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그것이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전체 문맥을 보았을 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아마 영적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마 복합적으로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제 여기 이렇게 갇혀 있다가 2년 내지 3년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요.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힙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이렇게 붙잡혀 있다가 그곳에서 순교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24절 말씀처럼 너희를 위하여서는, 성도를 위하여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살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그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의 앞 문맥과 뒤의 문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그 보면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형제에게 비방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로마서 14장 7절 8절 앞뒤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곧 형제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는데, 십계명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전반적 그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 뒷계명을 고백할 때 그 다음도 이와 같으니, 그 앞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따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형제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곧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유익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이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또한 유익인데,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곧 형제를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아끼고 그를 섬기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땅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주를 존귀하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전하는 전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18절 말씀처럼요, 우리 18절 거기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만 있다면 오케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용기를 갖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전도하러 갔는데 그 가게에 계시는 한 할아버지, 나이 많으신 그런 할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제시대를 거쳐오고 그리고 6.25 그 동란을 거쳐오면서 그 어려운, 특별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그 핍박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왜냐하면 그때 그 일제시대 때 이렇게 죽는 모습, 뭐 어마어마하게 핍박받는 모습을 봐서 무서워서 못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다 막 어마어마하게 막 죽는 그런 모습을 봐가지고 아이고 나는 무서워서 예수 못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가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는 게 그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참 용기 있는 자가 예수님을 믿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데요. 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상 죽음이 죽음으로 제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말한다면 아마 리빙스턴을 말할 것입니다. 그 리빙스턴이 이제 그 모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을 끝나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리빙스턴의 어떤 그 선교의 모토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그가 아프리카에 가게 되는데 공부 참 못했던 것 같아요. 리빙스턴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목사고시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나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선교사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그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데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백인들이 와서 이렇게 전하는데 그 흑인들이 잘 믿어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아이들은 이 리빙스턴을 잘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막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렇게 전도 나가서 선교하다가 갑자기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자가 리빙스턴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확 달려들어서 이제 왼쪽 어깨를, 그 리빙스턴 어깨를 물게 되죠. 그때 리빙스턴이 참 희한한 일을 겪죠. 사자가 무는데도 하나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이 그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사자에게 확 왼쪽 어깨를 물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끄떡없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을 사자를 이긴 사람이다. 사자에게 물려도 안 죽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리빙스턴이 고백합니다. 이제 자기 본국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하면서 고백하죠. 사자가 나를 물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면 담대해야 될 줄로 믿는데요. 담대해진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서 이렇게 돌봐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그러면요, 정말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강아지 있죠? 그 강아지가 사자를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사자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인하고 함께 있을 때요.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네 이제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이렇게 같이 산책을 가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개들이 있죠. 세퍼드 막 이런 개들이 오는데 그 개들한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멍멍멍멍하고 막 달라들면서 얼마나 이렇게 짖어대는지 보니까 왜 그래요? 자기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 백 믿고 이렇게 막 멍멍멍멍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봐주고 계시는데 뭘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고난을 받든지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유익이다, 이렇게 나가시고 무엇보다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십자가 전케 하셨네. 십자가 전케 하셨.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며 고난도 유익이라 고백하며 내 안에서 주님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
어둠의 근원 되시는